네, 우리 조은 순장님, 미진 순자님 기도와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온라인이니까 교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낯선 미래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오늘 우리가 OCIN-OW 이따 광고 때 랩으로 해주시겠지만 이번 주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핸드폰 모니터로 보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노트북 액정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겠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지금 낯설고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 자체가 낯설죠. 미래가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란 자체가 낯선 겁니다. 또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미래가 자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더 낯설고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권능으로 건져내는 것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봤고 40년 동안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내는 그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기가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임이 된다는 것, 이 미래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부담되고 낯설고 불편한 미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맞닥뜨리는 이 상황 자체도, 또 여호수아가 성취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통과해 왔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전투의 이골이 난
전투의 전문가들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애굽을 나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전혀 낯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쳤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새로운 상황이고 모든 게 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불확실하고 새로운 상황과 사명에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미래를 향해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로 나아가라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낯설고 너무 불편하고 모든 게 새로운 그런 미래 앞에서 서 있는데 주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나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낯선 미래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저는 53년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 의식이 없고 기억이 없을 때 빼놓고 거의 50년 정도를 기억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50년이면 365일 동안 5일이 50년이 반복된 거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았습니까 제가. 그런데도 아직 제 미래는 낯섭니다. 불확실합니다. 두렵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불확실성이 아주 극단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 앞에 펼쳐진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and courageous라고 썼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낯선 미래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미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를 말하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재미난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백성들과 싸우고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고 남과 북으로 7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엄청 긴장이 되십니까?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떨려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읽어가십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1도 긴장이 안 돼요.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긴장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조금도 긴장하지 않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우리 막 긴장하잖아요. 막 팝콘 막 흘리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는 거 막 웃는다고요, 긴장해가지고. 근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이 기록될, 여호수아 1장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할 그때는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이 찬이라요. 물이 꽉 차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굉장히 거대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여리고성,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 중형 자가용 2대가 동시에 그 성벽 사이에 있는 공간을 달릴 수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그 여리고 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성 같은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그 불가능한 벽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실패를 도리어 위대한 성공과 승리로 바꿔가신다는 것,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중동의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모르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읽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 너희 눈앞에서 싸우신 것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just as라고 써놨어요. 그때 그렇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뭐뭐 하신 것 같이 이제도,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이, just as, 그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강을 가릅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해요.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건 조금 달라요. 근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을 무너뜨리신 것 같이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80 먹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같이 40년 광야 생활에 못지않을 만큼 치열하고 척박한 7년 동안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앞으로 닥칠 미래만 아니라 우리 미래 역시 낯설고 불확실하고 아마 굉장히 척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3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띄워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 같은 여호수아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지금 6절, 7절,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다 약간 짜증이 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오직 담대히 하라, 또 강하고 담대히 하라. 왜 이렇게 이 짧은 9절의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두렵습니다. 믿음의 영웅 그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낯설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두려운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뭐 돈을 쌓아놓기도 하고 뭐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축적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통장에 잔고를 쌓아놔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이 잔고였는데 올해 200만 원이면 불안감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20평 아파트 살다가 올해 40평으로 이사 가면 불안감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연봉이 5천이다가 올해 1억 올랐으면 불안감이, 공포가, 미래에 대한 이 공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불안감이 안 준단 말입니다.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존재의 공포거든요. 존재의 공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존재의 공포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에서 올라오는 그 존재의 공포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을 좀 잊어보려고, 그 공포를 좀 잊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온 삶이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절대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만 우린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선하신 목적과 능력과 사랑으로 미래와 현재만,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이 미지의 불확실한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붙잡고 신뢰할 때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간사님, 우리 다 미래로 다 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건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안전의 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드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자기 안전의 굴을 파고, 마치 그 미국의 모 대통령이 벙커에 숨은 것처럼 자기 국민들이 시위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벙커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임재와 동행을 깊이 신뢰하고 붙잡기 전까지 우리는 미래가 뿜어내는 그 불확실성 앞에서 한 발자국도 부딪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을 담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 부딪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안에 그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을 깨뜨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을 해오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9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나는 처음에 궁금해졌어요. 왜 주님은 전쟁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창출레민 시인을 율법서라고 보면, 특히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식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칙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그 모든 종교 의식과 규칙들을 다 꼼꼼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약하면, 그 수많은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다시 더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뭔가 보장이 필요하고, 뭔가 담보가 필요하고, 뭔가 미래에도 내가 안전할 수 있구나, 뭔가 승리할 수 있구나, 미래에 뭔가 위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구나, 뭔가 이런 약속과 어떤 키가 필요한 여호수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율법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더 쉽게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상 숭배 싫어한단 말이죠.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내 계명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저 절에 있는 부처님 머리가 우상입니까? 그럼 우리 중에 아무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갔다 오후에 절로 출근해서 불공 드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삶의 어떤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재는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은 개의치 않는데, 돈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건 정말 두렵다. 그건 돈이 나에게 우상인 겁니다.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이 우리 신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평생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의 노예로 삶이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의 미래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평생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상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우상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자기 안에 함몰되어서 자기 숭배에 빠지는 자기 우상 숭배, 그래서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상대화하고 무관심한 채 자기 안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위대하게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여전히 우상 숭배, 자기 숭배니까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뭐겠습니까?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무슨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목요일 날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일요일 날 좀 늦게까지 자려고 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도 자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금요일처럼 안 가서? 수요일 날도 뭔가 돌아다니고 싶은데 왠가 수요 예배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아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자유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죄의 권세,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것들, 허망한 가치들, 일시적이고 공허한 가치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의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우상과 자기 숭배에 빠져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누가 자유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자유합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아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를 자기 숭배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허망한 우상 숭배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놔 버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는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미래에는 A와 결혼해야 됩니까? B와 결혼해야 됩니까? 미래에는 삼싱으로 가야 됩니까? 현다이로 가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복음에 주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유롭고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숭배와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지 말고 더 이상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한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옛날부터 살아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너무 영원히 거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시는 게 좀 지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고개를 끄덕 흔드시네. 간사님 안 믿는다고.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어디 써 있지? 7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7절 마지막에 한번 그리하면부터 보면 그리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ver you go you will success.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you will success. 너는 성공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Wherever you go, you will success. 어디로 가든지 너는 success, 성공할 거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너는 승리할 것이다. 뭐 하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롭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참 인간의 삶,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너의 미래는 wherever you go, you will success. 네 미래는 you will success.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너무 좀 그래 보이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불확실한 미래, 왠지 척박함이 기다릴 것 같은 이 미래, 모든 사람이 위기다,
다시는 경제적인 호황이, 지금 같은 경제적인 호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1년에 한 번쯤 여권에 도장 찍고 해외여행 다니던 시대는 끝났다. 우린 다 이제 훨씬 더 긴축된 경제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뭐 별별 말을 다 합니다. 맞을 거예요. 삶이 굉장히 척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좁고 피곤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내 이웃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will success.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훨씬 더 진보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핍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알고 있는 여인은 아니에요. 지금 살지도 않고 있으니까. 1955년에 42살 먹은 봉제 공장에 재봉틀 돌리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몽고메리 주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백인석과 흑인석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석이 꽉 차서 백인이 더 이상 못 앉게 되면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인종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버스 타기 거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몽고메리 버스 거부 운동이라고 해서, 그 버스 타고 하면 30분인데 걸어서 가서 2시간 반을 걸어서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가 그런 사회였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협박이 왔어요. 근데 이 평범한 그 공장의 직공이었던 그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하다. 잡혀가게 될지, 백인들에 의해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어떤 법적인 불이익과 제재를 받게 될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동료 흑인들이 계속 이런 불평등과 이런 차별 속에서 살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여인이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종법이 폐지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불확실한 그 미래, 척박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킬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요. 우리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실 거라고요. 어둠과 죄악의 권세가, 이 땅을 좀먹던 어둠과 죄의 권세가 깨뜨려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벙커로 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벌벌 떨어요. 다들 불확실하고 척박한 미래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다 짓눌려 있습니다. 생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한 벙커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한 그 대피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미친 듯 몸부림을 칩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 이게 우리 인생의 안전함을 좀 담보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쫓아다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안전한 박스 안에 넣어놓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주님도 우리를 안전한 계집 안에 넣어서 애완용 개처럼 그냥 구석에 놓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다루시듯 바울을 다루시듯 우리 미래를 복음과 생명이 필요한 척박한 땅에 마구 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때 You will success 라는 주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다 수업하고 있어요. 신입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장들을 훈련시키는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낯선 환경입니다. 도무지 이렇게 계속 갈 때 어떻게 될까? 여름 수련회 8월로 미뤄놨는데 8월에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25일 날 통일 선교대회 하기로 해놨는데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요. 2학기 때 과연 우리가 개강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든 예상과 계획이 다 무너져버린 이 척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뚜벅뚜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앞으로 나아갈 때 You will success. 얘도 앞으로 나오네. 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임용고시 준비하고 계세요? 취업 시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스펙을 쌓고 계십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좋아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씩씩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짜 본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가 몇 명 안 되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시다. 찬양같이 주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불확실한 미지의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안전한 피난처 굴을 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공포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공포와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종처럼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온 주의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아버지 착박할 것 같은 미래 앞에서 미지의 미래 앞에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아버지대로 공포에 짓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여 온 율법을 지켜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미래에 대한 공포가 짓눌려 구하고 아버지의 물을 신뢰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되게 하여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진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진로를 위한 준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슨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추상적인 신앙 지식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을 향한 전격적인 확신과 신뢰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가라막지만 그것과 온 마음으로 싸워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동기가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모든 것을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가 어린아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연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지의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뛰쳐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